신년기도 말씀을 쭉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울하게 삶을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못 정한 거 아닌가 오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네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 또 우울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 설교는 여기서 해야 될 설교가 아닌 것 같다는 갑자기 제가 급 우울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예, 설교 위해서 좀 우울한 표정으로 저를 좀 봐주시고 오늘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지금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분이 다윗이 이제 썼다고 이제 예상이 되는 생각이 되는데요.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굉장히 외로운 시간입니다. 당신들 모두 그 힘을 앞에서 나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막 무섭고 두렵고 그죠? 공포스러운 시간이에요.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막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높은 곳에서 앉아 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기를 즐겨하고요. 그러니까 막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금 우울함 속에 가득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다윗이 이때 우울증 테스트를 해보면 반드시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거고, 예, 그리고 아마 약도 처방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번 해봤어요. 테스트를. 둘 다 우울증으로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우울증 안에 테스트가 일반인들 다 들어가요.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거의 우울증 이렇게 좀 진단이 나와요.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이제 유튜버인데 작가기도 하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좀 충격적이죠. 근데 아마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통계를 봐도 연도별로 우울증 환자 추이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어떤 분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신병원에 중고등학생들이 가득하대요. 근데 그 나이 이후에도 특히 20대가 가장 많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한 집 건너 한 집의 우울증이고요. 한 사람 건너 한 사람 우울증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교회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정신질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바로 우울이다. 거리에 나가면 우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자들이 발에 치인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우울은 말 그대로 정신이 우울해졌다는 뜻이다. 이게 거의 2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와닿는 그런 이야기죠.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서 고통받기 때문이며 신을 안다고 말하는 자 중에 신을 사랑하는 자가 극히 적은 이유는 형식과 진실의 거리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형식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우울이 오는 거라고 말해요.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막 강조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보세요. 사소한 곳에서 위로받고 사소한 곳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세상 사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우울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왜 시험 받고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잘못된 욕망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보시면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이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행위와 진실이 너무 거리가 멀다면 계속 우리는 그 안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고요히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온 그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쫓겨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잠잠히 나아가는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보세요. 주님이 나의 치유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요새시고요. 나는 멸망치 않겠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첫 번째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회복돼야 우울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인식,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우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고요. 차라리 내 영혼 침묵하면서 고요한 중에 어루만지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사회, 어려운 사회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보네퍼 목사님께 쓰신 글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분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이른 아침 시간에 침묵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말씀을 하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첫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묵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유튜브 보다가 쓰러져 자는 삶,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진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작동 원리가 다 있는데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하자는 거죠. 아침에 첫 우리에게 들어오는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겠다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먼저 와야죠. 엉뚱하게 눈 뜨자마자 다른 소식들만 찾다 보니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은 다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그렇게 마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딴 유튜브나 아니면 소식 보다가 잠들게 되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들은 뒤죽박죽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 안에,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져야겠다는 겁니다. 파커 제이 파머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일창조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위대한 영적 전통들이
다 함께 말하는 중심 메시지, 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인생은 선하고 믿을만하다고 믿어라. 이에 비추어 보면 큰 문제는 기쁨과 더불어 온갖 실수와 고통을 수반하는 활동의 삶을 지나치게 역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에 쫓겨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물러나 가장 귀중한 생득권을 탕진하는 것이 문제다. 살아있다는 경험 자체를 탕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우울하게 그냥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의 능력이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차이점이다. 그러나 행동은 움직임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계를 표현하고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움직임이다.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우리 세계를 표현하는 것, 주님이 주신 이 세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창조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게 빠져서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구성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커 제이 파머 이분이 평생에 지금 이제 80세 되셨는데요, 자기를 죽게 만들 만한 정도의 깊은 우울증을 3번이나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탕진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울해 있지 말고 우리는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울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 나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에서 중요한 말씀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빈부 귀천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거품을 쫓노라면 내 인생 가벼워지리니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인생이 중하지 물거품이겠느냐. 폭력으로 힘부림은 의지할 것 못되니 도적질하고는 뻐기지 말라. 이 도적질한다는 것이 막 그냥 돈을 몰래 훔쳐온다는 것,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설령 재물과 비단 쌓인다 해도 내 영혼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물질주의에 빠져들면 영혼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은 요한 할이, 지난번에 우리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읽었잖아요. 이 책이 하도 빅히트를 치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가 그 전에 썼던 책을 번역해냈어요. 제목이 이제 벌거벗은 집중인데 제목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아먹으려고 표지도 비슷하게 만들고 이름도 엉뚱하게 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 제목 때문에. 근데 내용이 괜찮아요. 원래의 책 제목은 Lost Connections예요. 잃어버린 연결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이 깊은 우울증에 20세부터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10수년을 15년 이상을 계속해서 약을 먹다 보니까 우울증은 하나도 안 치료되고 약은 계속해서 도수를 함량을 늘려가니까 힘은 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한번 과연 이 인더스트리, 이 우울증의 이 기업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깊이 한번 탐구해보자.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썼어요. 이 책도 그 중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많은 연구 중에 어떤 캐스라는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31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질주의적인 사람들, 즉 행복은 소유와 우월한 지위의 축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울과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원인들 중에 결정적인 것이, 우리 모두는 내적 욕구가 있어요. 내 내면 안에서 잘해야 된다, 좋은 가치로 살아야 된다, 아주 좋은 내적 가치가 있는데 유대감을 느끼고 싶고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요.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요. 이게 내적 동기예요.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는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적합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거품 같은 허무가 우울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빈북 이천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다. 이걸 쫓노라 보면 내 인생이 가벼워진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썼습니다. 시편 39편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신기루와 같은 것을 우리는 막 분주하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주하게 막 허무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속에 우울이 찾아온다는 건데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다.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그 굳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내 주님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시니 주님이 흔들림이 없으신데 내가 흔들릴 때도 주님이 흔들리지 않은 피난처니까 거기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여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 향해 내 속마음을 펼쳐 보여라. 비록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나 끝내 평안함 누릴 것이니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건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이건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안 되는데 잘. 그렇죠? 워낙 우리가 지금 막 뒤죽박죽되는 삶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분주하게 막 다니니까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열정이 있어 보이지만 속은 너무너무 텅텅 비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일과 영성의 책을 쓰셨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데 여기 이제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유명한 또 작가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신조인가 혼조인가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 중에 해태라는 말을 하나 사용하셨는데요. 이 해태가 뭐냐면 이 게으름과는 좀 다르대요. 이 게으름과는 좀 다른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 무엇이 내게 보탬이 될까? 무엇이 내게 보탬이 될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 손익분석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해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해태는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어디서도 목적을 찾지 못하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까닭도 없기에 그저 살아있을 따름인 그 죄를 해태의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또 그런 마음이 여기에 비슷하게 있죠.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해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도 게을러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굉장히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요. 보세요. 공허한 심령의 죄인 이 해태는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온갖 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든대요. 내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내가 빗장을 열면 온갖 죄들이 삶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해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정,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은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그 다음 문구가 참 좋아요.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막 헛되고
헛바람 아니면 물거품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나 자신에게 무엇이 보탬이 될까가 아니라 이것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우울 안에 붙잡아두지 않고 바깥으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스트 커넥션에서 요한 하리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142개국에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조사했어요. 했는데 단 13%의 사람만이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영어로 하면 engaged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철자가 하나 틀렸네요. 그렇죠? engaged 돼 있는데 몰입해서 그 일을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63% 중의 사람은 대충 하고 있대요. Not engaged. 그냥 거기에 그냥 대충 들어가서 나에게 맡겨진 일만 대충 끝내는 사람들이 63%나 돼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목류병에 걸린 것처럼 보내면서 에너지나 열정 대신 시간을 일에 투입한다.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목류병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는요. actively disengaged 됐대요. 자기가 여기는 업무를 방해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내가 아주 능동적으로 그냥 일을 안 해. 근데 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더불어 자꾸 이 업무를 방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했나 하면 이 사람이 우울증을 쭉 찾다 보니까 그 원인이 내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살아가는 삶이 이 일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그냥 멍하게 보내기 위해서 약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하루 종일 일을 한대요. 멍하게 있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참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은 일 지금 수십 년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주부로 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똑같은 일 반복해요. 이 명절에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난 이게 인생의 의미가 있나? 막 이래서 막 어떨 때는 우울하고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13%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몰입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굉장히 자기가 이 일들을 주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래요. 나머지는 그냥 목류병 환자처럼 대충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일들을 반복해서 할 때 나는 우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에베소서에 보시면 종으로 있는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뭐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주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게 세상에 어떤 사장이나 어떤 대표나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 그거보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시를 받든지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기쁘게 일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이든 상관없이 충분한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옛날 번역은 죽게 하듯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의 전환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트 커넥션에서 또 하는 말은 세상이 모두 다 너가 중요해, 넌 소중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
거예요.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샴푸 선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로리엘 선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들고 나오잖아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 이거 쓰면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나요? 근데 그 광고의 모든 것은 이걸 써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우울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길 그만둬야 된다. 여기서 왜 이게 코트 다운표가 있냐면 세상에 말하는 당신, 네가 소중하다. 이거 쓰면 중요해진다. 이거 소비하면 너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 이 당신을 포기해야 되는데 대신 집단, 우리말로 바꾸면 공동체를 소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포드와 동료 연구자들이 행복으로 가는 진정한 자아라는 벽을 진정하는 길은 자아라는 벽, 나 중심. 아까 해태라는 병도 뭐라 그랬죠? 죄도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나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나 자신이 다른 이들의 이야기 속에 녹아들도록 하는 데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데서 그 행복이 나오는데, 행복으로 가는 길은 나의 정체성을 끌어모으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아니었음을, 고독하지도 영웅적이지도 슬프지도 않았음을 깨닫는 데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사회가 우리에게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비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공동체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혼자서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하죠.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이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몬산이라는 것은 만년설처럼 늘 이렇게 막 눈이 덮여 있을 정도로 거기서 물이 이렇게 녹아서 계속해서 여름에도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에요. 가이사라에 있는 곳으로 올라간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여기를 한번 가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모습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습.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인데 현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요. 자꾸 서로 갈라놓고 헤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힘을 주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혼자 근근히 싸워야 되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힘든 점이 있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홀로 있을 때라는 그 섹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면 이 또한 부르심의 소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우며 홀로 있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 속에 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단수로 성도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복수를 씁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지 내 안에 거한다는 말 잘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삶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지 않는 사람은 또 공동체 안에서도 있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또 홀로 있기도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우울증을 조사하다 보니까 요한하리가 우울증의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가지는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리적 원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로 이렇게 뇌가 좀 이렇게 어떻게 호르몬들이 작용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게 있고, 심리적으로 아주 오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원인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수만 킬로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무조건 우리 뇌 안에 호르몬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해놓고 한 4, 5년을 혼자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고. 근데 한 3년째쯤부터 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다가도 막 심장이 멋대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정맥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심장을 이제 계속해서 보는 병원에 다녔어요. 어떨 때는 24시간 여기 모니터 붙여놓고 다닐 때마다 혹시 심장 이상하게 뛰면 기록해 보라.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검사부터 콜레스테롤도 온갖 종류 검사를 다 했어요.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처방전 하나 써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서 약을 타서 드십시오. 그래서 집에 이제 약국에 가다 보니까 자낙스예요. 자낙스 뭐냐, 우울증에 먹는 약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나를 우울증으로 진단했구나.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우울했어요. 근데 왜 우울했냐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제가 혼자 여기서 개척해서 사는 목사라 그랬으면 약 안 주고 그건 당연히 우울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집에 가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금방 괜찮아져요. 집에 올 때는 우울해져요. 이게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원인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테스트 해보고 약부터 주는 게 요즘 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경우에 자기도 그렇게 믿었대요. 의사들이 20세 때 당신 지금 우울하니까 약 준다. 이 약은 이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게 학설이었어요. 증명된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약만 처방했어요. 그것만 먹다 보니까 막 살이 얼마나 찌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졌다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신력 문제다. 또 하나는 유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떼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조사를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지금 현대인처럼 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들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살았고, 사람들과 협동하게 살았고, 열심히 육체 노동하다가 밤에 쓰러져 잤고, 그것이 우리가 수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현대에 얼마 안 되는 시기 동안 늘 이렇게 손에 뭘 들고 있고 그거 보고 있고 또 숱한 경쟁력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보고 자연과는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 바라는 거예요. 누가 우울하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많은 경우에 이 우울증 처방을 받고 얼마나 뚱뚱한지 더 이상 이게 건강으로 감당이 안 되는 여인들을 하고 이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거의 다 성적으로 큰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남자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뚱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물어봤대요. 약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연구소를 쭉 찾아다니면서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혹시나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느냐를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레어 키건이라고 아일랜드 작가인데요. 아마 이분 소설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칭찬이 어마어마한 작가입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영어 제목은 이제 포스터라는 그게 이제 고아원 아니고 이제 집에서 맡아주는 걸 포스터라 그랬죠. 그래서 맡겨진 소녀라고 하는데 단편 소설이에요. 아주 얇은 소설인데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소녀가 한 11살쯤 됐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아버지는 진짜 무심하고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냥 농부인데 가다가 그냥 도박에 빠져서 소 잃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는 또 아기를 또 가졌어요. 그러니까 5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 애 하나를 남의 집에 좀 방학 동안 맡겨야 돼요. 애를 낳을 때까지. 근데 그 중에 이 주인공, 이 아이를 보내는데, 왜냐하면 말을 안 해요. 학교에 가서도 왕따고요. 늘 그런 이제 집안에서도 왕따를 당해. 그러니까 너 거기 좀 가 있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먼 친척 집에 데려다 줘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먼 친척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애가 이제 그냥 이 지나가는 이렇게 풍경들을 쭉 보죠. 왜 나를 보냈을까? 왜 나만 갈까? 그리고 차에다 내려놓고요. 아버지가 자기 친척하고 몇 마디 나누고 가방도 안 내려주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오겠단 말도 안 하고. 이 친구는 너무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친척 집에 갔는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 원래는 맡겨진 소녀 포스터인데 영화는 Quiet Girl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말을 잘 안 했어요.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큰 이제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집에 갔는데 이 집에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부모인데 아이를 참 잘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목욕을 잘 안 해봤나 봐요. 여자인데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데 물을 이렇게 따뜻한가?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침대 처음 혼자 잡으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게 침대가 젖었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이 친척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이 방에 습기가 너무 많네. 그리고 매트리스를 꺼내가지고 자기 남편이랑 이렇게 물로 씻어다가 밖에다 널어놓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여기 몇 개월을 보내는데 옷도 사주고 쿠키도 구워먹는 거 같이 하고 아주 이런 이제 환경들에 처해 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에다 데려다 줘요, 이 두 사람이. 근데 놓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돌아서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얘가 이제 달려와요. 여기 이렇게 해요. 아저씨는 나를 보자마자 딱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저씨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그 앞에 도착하자 대문이 활짝 열리고 아저씨 품에 부딪힌다. 아저씨가 팔로 나를 안아든다. 아저씨는 한참 동안 나를 꼭 끌어안는다. 쿵쾅거리는 내 심장이 느껴지고 숨이 헐떡거리더니 심장의 호흡이 제각각 다르게 차분해진다. 이 아저씨가 멀리 이제 가는데 인사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뛰어가면서 그 아저씨에게 달려가서 탁 안기면서요. 근데 영화를 보십시오. 스포일러 안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이렇게 나와요. 딱 안고 얘가 그 아저씨 귀에다 대고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친아빠는 뒤에 있어요, 그 집에.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달려오면서 탁 안고 난 다음에 아빠 하고 소설이 끝나요. 아주 잔잔한 소설인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아버지 지금 있는 그 집에 계속 살았다라면 아마 아주 이 우울증에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따뜻한 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요즘 아까 그랬죠. 20대가 너무 많은 우울증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올 곳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야 그냥 나 혼자 축 처져 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니까. 그런 환경이 돼야 나도 우울할 때 만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그 안에 있을 테니까. 기도도 이것만 꼭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책에 카시아 토레라는 이제 젊은 엄마가 나와요. 근데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게 임신을 잘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아이의 죽음을 극복하고 싶지 않아요. 딸의 죽음에서 오는 고통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연민이 담긴 온전한 마음으로 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에요. 내 잊어라. 이제는 잊어라.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내가 끝까지 건강하게 출산하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 있지만 그건 극복해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덕에 그녀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나는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죄책감과 수치심, 배신감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카시아 토레의 뒤에 펼쳐진 들판에서는 학대로부터 구조한 말의 몇 마리가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면서 죽은 내 딸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딸에게 매일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할 거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라, 망각해라, 잊어버리라. 이제는 잊어버릴 때가 됐니? 그게 아니라 이분도 나는 그거 극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상태는 우리 속에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나의 그 미안하다고 말하는 표현 방식은 우울하게 집안에 틀어막혀 매일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학대받은 말도 구조하고 아니면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방식으로도 표현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울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삶의 방식만 바꾼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날 제목이 우울하게 삶을 살지 말게 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우울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울하게 살지 맙시다. 네, 우울하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울하게 안 살려면 첫 번째로 아침 저녁 일어나고 잠들 때 가장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이세요. 우리 안에. 그리고 삶의 작동 방식이 물질주의를 쫓는 것, 내가 중심이라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는 우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울하더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산다 그러면 이 한 인생 우리 충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울을 겪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이 맡겨진 딸이 다시 달려와서 안기면서 아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바람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